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길을 걷던 중에 전도지를 나눠주는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들리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어머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와서 이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교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오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그 옆을 보니까 마침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식당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여인, 저에게 그렇게 말한 여인의 눈빛과 그 말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는 건지 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진리인데 이게 다 틀렸다. 그리고 하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우리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전형적인 사이비의 논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여인의 눈빛은 아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짓에 내 영혼을 빼앗긴 그분이 너무도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인지 참 미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가짜라도요 일단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되면 그것이 비록 아무리 거짓말일지언정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버리는 어떤 맹목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이것이 가짜 복음이다, 가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진짜인 양, 진리인 양 목숨을 걸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와 같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나는 어떤 소리를, 어떤 음성을 선택하며 들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여태까지 어떤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을까? 그리고 나 자신의 이 듣는 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시 이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위험한 파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나라가 두 번째로 침략해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 기구들도 다 빼앗아 갔고요. 그리고 왕족이든지 또 똑똑해 보이는 그런 동포들을 마구 포로로 잡아갔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슴이 뻥 뚫리는 빅뉴스를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살릴 거예요. 이 바벨론의 압제를 곧 끝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딱 2년만 기다리세요. 2년만 지나면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압제를 풀어내실 거고요. 끌려갔던 동포들 다시 회복될 겁니다. 성전 기gun도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주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예언입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성전은 광란의 도가니가 됐어요. 백성들은 환호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냐는 단숨에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영웅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완벽한 메시지, 아주 달콤한 메시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아니요. 가짜 뉴스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입에 달면요, 삼키는 거예요. 행복해하면서 쭉쭉 빨면서 삼키는 겁니다. 그러나 입에서 쓰면 그냥 곧장 내뱉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불안했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마침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된 거예요? 저기 길거리에서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가짜 메시지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런 거짓된 행복 속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묵묵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빛이 매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평상시에 남유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눈물로 회개하라고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앞에 나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방금까지는 완전한 축제였는데 이 사람이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이 왜 나오는 거야? 또 괜히 딴지걸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멸시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뜻밖의 말이었어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요, 정확한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어.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냐를 향한 비난이 아니에요. 조롱이 아닙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라고 왜 이 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그렇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기물 기구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내 사랑하는 동포들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 가짜 예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도 춤추며 환호하며, 그래 우리나라 곧 회복될 거야, 기뻐하며 춤추며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분명히 있었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부딪힐 때에 내 생각, 내 이 소원을 내려놓고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다는 게 이 사람이 참 위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또 특히나 그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기대함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일마다 착착착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합격시켜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여는 사업마다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앞길이 대로만 열리게 해주세요. 산길, 비포장길이 아니라 저 고속도로처럼 쭉쭉쭉 뻗는 내 자녀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끔찍히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소원이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의 소원과 충돌해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과 내 바람, 내 기대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최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충돌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달콤한 바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요, 자신의 인간적으로 솔직한 그 소망을 쏟아냄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소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예레미야 선지자의 엄중함이 느껴지세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소원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우리는 철석같이 그것을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를 비록 즐겁게 하는 것이어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이 부딪히면 내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2년 안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먼저 이 사람의 마음도, 솔직한 소원도 백성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속히 회복되고 동포들 돌아오고 성전 기구들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것, 이건 역시 예레미야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데 더구나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예스예요 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에 나 혼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노, 아닙니다 라고 외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무엇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끌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 지금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가 2년 안에 회복된다고 예언한 거예요? 백성 여러분, 지금 이런 달콤한 가짜 예언, 가짜 위로에 취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조상들의 대부분 모든 이 선지자, 우리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여러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평화를 외쳤어요?
아니요. 그렇게 외친 선지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것은 전쟁입니다. 기근이에요. 연병,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그렇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만 했겠습니까? 간단하죠. 이것도 사실 이유는, 여러분, 진짜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내 골마 있는 이 환부를 칼로 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지금 이 골마 터진 거는 낫질 않는 거예요. 째야 합니다. 짜내야 합니다. 아파요. 도망가고 싶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진정한 치유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죄악으로 썩어가는데 괜찮아요. 곧 회복됩니다. 잘 될 거예요. 평안이 임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나도 모르게 달콤한 위로, 축복의 메시지만 강단을 채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솔직히 좀 듭니다. 수술하면 아프니까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소리가 들려올까 봐 그저 나도 모르게 마취제만 놔주면서 그 영혼을 잠재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주 중 내 일상의 세상 전쟁터 같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런 지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 원하는 설교,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할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치세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돌이키세요. 라고 찌르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달콤한 메시지일까? 대부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후자를 원할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설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뉴스를 보고요, 유튜브를 보고 SNS를 봅니다. 나도 모르게요, 이상하게 여러분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거를 안 봅니까?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소리는 끝까지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흔들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는 금방 꺼버리는 것. 우리는 이미 귀를 선택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기로 이미 선택한 거예요. 골고루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과 같은 것, 내 말과 같은 것, 나와 같은 의견인 것만 나도 모르게 선택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지지해주고 내 욕심을 채워줄 음성을 찾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선지자 하냐나가 무서운 이유가 거짓말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혼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귀가 있을 때에 함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진짜 회개보다 내 욕심을 채워줄 달콤한 영적인 마취제를 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형편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삶에 전쟁이 터졌어요. 내 영혼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온 죄가 덮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직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저 회복됩니다, 잘 될 거예요, 편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고 싶어서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듣기 싫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평화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가짜 예언, 가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하나냐의 가짜 위로를 과감히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아파요, 속상할 수 있어요, 눈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스, 그 칼이 내 폐부를 찔러 오기 때문인 거죠.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후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뜻을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진짜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라면 삶으로 증명된다. 하나냐의 말을 듣는 순간에는 가장 달콤했어요. 환호하고 행복하고 가장 희망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의 말은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마음을 찔렀어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냐 같은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욕심을 지지해주는 가짜 위로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살리는 것은 이런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회복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아프더라도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음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픈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 고집, 내 욕망을 꺾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만이 주님께서 진정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듣는 음성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를 지키라. 듣는 귀를 지키라. 그 귀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